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결심과 의지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 선한 생각,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81번째 이야기, 누가 재판장이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이제 그 18장, 19장에 X, 그렇죠? 그 X에 해당하는데 그 X 안에 또 카이스틱 스트럭처가 있죠. 그래서 X 안에 X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그 A 다시 제일 마지막 단락, 관정 바깥에서 있었던 일, 이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얘 잘못 건드렸다가는 혹시 내가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왜 요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공무원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으면 둘러대는 핑계가 뭡니까? 내 관할 아니다, 내 담당 아니다, 뭐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좀 잘 안 돌아가는 나라의 공무원들 특징이 그렇죠. 손에 돈 좀 쥐어지면 좀 하는 신용을 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내 관할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발을 빼죠. 경찰들도 어디서 사건 났다 그러면 우리 서 관할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일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렇죠, 어떻게든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발 빼려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강력하게 압박하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언제부터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충성했다고. 야, 이 말만 들으면, 그렇죠? 누가 들으면 유대인들이 무슨 로마 황제의 충신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들으면 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가이사에게
충성하기 위함인 줄 그렇게 오해하겠어요. 그렇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까 예수 이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자인데 가이사를 반역한 자를 놓아주면 당신도 가이사를 반역한 자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제 겁을 제대로 먹습니다. 이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뭡니까? 네, 공갈 협박이죠. 공갈 협박.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상황에서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돌을 깐 뜰, 이제 성경에는 가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갓바다입니다. 갓바다. 이제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가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이게 좀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석에 앉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그 재판석에 앉혔다라는 이제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원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재판석에 앉아 계신 것인지 예수님을 그 재판석에 앉혔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물론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혔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아마도 빌라도가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그렇죠. 원문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모호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죠. 그렇죠. 누가 재판을 하고 있는가를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실제로는 물론 이제 빌라도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재판장은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빌라도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분은 너희들의 왕이야. 지금 빌라도가 그렇죠. 로마 총독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유대인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자치권 같은 것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가이사 황제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 응? 우리가 무슨 독립을 꿈꾼다든지 또 우리들이 무슨 자치권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전부 다 버렸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얘기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기를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교회만 진정한 이스라엘로 남고 이 혈통적 이스라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지 중에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정작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이하라, 죽이라, 우리들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다 막 그러고 있고, 그렇죠? 참 이것도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계속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맹인의 상태에서, 그렇죠? 무지 중에 한 말이 자신들의 운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엉망진창인 그들의 신앙 체계가 이제 완전히 폭삭 무너져 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 완전 끝장난 거예요.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불에 불을 확 꺼버린 거예요. 물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은 거기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쵸? 자기들이 유대인과, 즉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는 인준을 받는, 확정을 받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 마지막 단락, 관정 바깥에서 A-, 관정 바깥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무지 중에 이런 무서운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우가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하고 무서운 말들을 함부로 무지 중에 내뱉으며, 이게 무지 중이니까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고는, 그렇죠, 말 못하죠. 이렇게 무지 중에 내뱉으며 욱해가지고 내 감정에 스스로 못 이겨, 그렇죠? 자신이 교회가 아닌 것을,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굳이 증명하며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가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인 것을, 그렇죠? 이런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함으로 인해서 꼭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신앙인데 우리의 이 무지한 말로 그마저도 확 꺼트려야 직성이 풀리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너무 자기가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순간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네, 물론 그건 자신감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판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너무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도 말씀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목사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거 바벨탑이 우상 숭배죠. 그렇죠? 만몬신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는 나는 이제 다 망했다라든지, 또 우리 안에 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고 성화를 이끌어가신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마치 업신여기듯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딱 여기까지가 네 한계야. 잘 살펴보면 이런 무지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무지 중에,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부족한데 굳이 입을 열어서
나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돈이야. 굳이 내 삶의 주인은 이 세상의 권력자야. 굳이 그렇죠?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나는 전혀 교회가 아닌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굳이 그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어서 그것을 인준을 하고 확정을 해야 속이 풀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무지해서 내가 잘 몰랐을 뿐이지 생각보다 살펴보면 많아요. 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주어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농담, 쉽게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유대인들이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번 욱해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이 사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했던 말, 그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그 81번째 전체 이야기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적용해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 축복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어떤 인정과 이익과, 그렇죠? 어떤 인맥에 이끌려서 말하지 말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 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세대 가운데 등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 가운데서 저주를 내뱉고 내 자신이 책임질 수조차 없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충만하여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냥 멍한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연합하여 선한 말, 정말 진리의 말을 내뱉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